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합니다. 이게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마리아는 바깥에서 뭘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울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예전에 장례를 치르셨거나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마지막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무덤에 안치했는데 시체가 사라졌자. 그게 내 엄마다, 내 아버님이다. 근데 이제 거기 장지에서 실수해가지고 이거를 사라지게 됐다. 가서 분노하겠습니까? 울고 있겠습니까? 상식적이면 이거 누가 훔쳐간 거야? 그래서 이거 분노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 가서 막 서서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하신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이 마리아에게는 분노할 겨를도 없이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모 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기 좋으실 텐데 자녀에게 어떠한 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들 물불 가려요, 안 가려요? 물불 안 가려요. 그때는 뭐예요? 완전히 사람이 그 자녀에 대한 그 애달픔으로 막 속에서 막 그냥 뭐 눈물이 나오고 저도 자식 한번 잊어먹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찾아다니면서 그래, 하나님 잘못됐어요. 찾아주시고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냥 딱 찾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다 얻어맞았잖아요. 나중에 신학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그 분에 대해서 어떠한 큰 사건이 생겼을 때는 상식적인 방향이 아니라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애달픔이 있어요.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해요? 펑펑 울면서 예수님이 왜 없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파하는 모습.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귀신 들린 여자였죠. 그것도 7 귀신 들린 여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캄보디아에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센터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사역과 더불어 유치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 아이 중에 세일라라고 있어요. 근데 이 세일라 엄마가 참 착하게 생겼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뵈니까 다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아주 진짜 착해. 이렇게 생기고, 참
여자가 참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세일라를 어느 날 이제 세일라 그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일라가 나이가 한 6살쯤 된 아이인데 거긴 결혼을 좀 일찍 하잖아요. 캄보디아는 한 만 30세나 뭐 그 정도 전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건강하신 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그게 이제 궁금했죠. 이제 장례식장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평상시에 좀 마음이 좀 이제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세력이 자꾸 틈타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는데 그날 그 돌아가신 그날 밤에는 방 안에 혼자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있는데 이제 마귀가 왔겠죠. 마귀가 와서 요거 하나를 먹어라. 약을 하나 먹었어요. 또 하나를 먹어라 하니까 또 하나를 먹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걸 다 쫓아냈나 봐요. 20알, 30알을 그냥 계속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약에 중독돼가지고 죽었어요. 그거를 알고 나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넌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오니까. 근데 사역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귀에 있을 때 그분한테 복음을 잘 전했어야 됐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로 대하다 보니까 복음 전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마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사님 중에 옴마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연세가 한 70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70 되시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성도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그냥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면서 그냥 목사님 난 못 살겠다고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만 자려고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그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죽이겠다니까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마귀에 눌려버렸으니 그냥 온 삭신은 다 쑤시고 아픈 거예요. 아프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죠. 공포는 있죠. 이 마귀를 어떻게 다루는 것을 과거에 몰랐던 거예요. 그걸 딱 든 순간 이 옴마타 집사님한테 꼭 명심하시라고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나라 하면 즉시로 도망간다. 캄보디아 말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 다오이 뿌레아님 네 뿌레 예수리스 덴젠 아략 아싸우 이거거든요. 뭔 소리인지 그렇죠? 예. 그것을 예배 전, 예배 중간, 예배 마지막까지 3번을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잊어먹을까 봐.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죠. 마귀가 오면 그걸 꼭 하시라고. 그리고 신방 예배 마치고 이제 저희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주일날 됐습니다. 이 옴마타 그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그냥 얼굴에 그냥 만면 미소를 지으면서 생글생글하면서 목사님 있잖아요. 마귀가 도망갔어요.
마귀가 도망갔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뭐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 이 마귀가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안진뱅이를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걸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이것을 꼭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처럼 마귀에게 고난받던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가 물러나니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그 주옥 같은 말씀과 그 신유의 능력과 여러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치셨던 그 은혜를 직접 목격한 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안 믿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본인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게 몇 번이 나타나요? 3번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책찍질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한테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러면서 그 돌아가시는 그것을 목격하고 나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상상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마리아에게 무엇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그 마음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또 하나 보면 20장 1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여기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가 안식일 바로 전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무덤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대로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에 대해서 애달퍼하면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아주 이른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향품과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주님의 그 시체라도 돌봐드리려고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복음 속에 온 몇몇 여인들이 거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그걸 느껴요. 뭐가 있냐 하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온전한 인격이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많든, 어떨 때는 주님에 대해서 배반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에 그 사랑을 보신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뭐예요? 첫 번째 증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을수록 그것이 행동 속에서 나타나고 그 주님을 쫓아갈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와 또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 달라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한 이 사랑, 주님의 사랑만큼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꼭 간직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주님이 꼭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귀중한 보석이 만들어져요. 비밀이 만들어져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길 바랍니다. 12절, 13절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째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두 천사가 예수님의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예,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다 그래요. 이 두 천사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거기에 힌트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무엇하는 영이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이야.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는 전부 다 나라고 고백할 수 있죠. 예, 나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들은 뭘 한다? 나를 섬겨준다. 그러니까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고 힘든 거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우리를 섬겨준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겨줘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해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상황에 엄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참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본문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나와 함께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돌봐줘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엄몰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길이 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새로운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머리편에, 예수님의 발편에 있었어요. 그 천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가 저희 어떻게 보면 물불 안 가리는 여인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상식적이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같이 왔던 여인들도 있고 또 뒤에 있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 생각에는 아주 그냥 육중하고 힘이 강한 여자라는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 안 나타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상식적이라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래요?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알기만, 어딘지 알기만 하면 내가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는지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달픈, 그리고 그 찾고 싶은 그 열망이 다른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부모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 새끼가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물불 안 가리. 만약에 어떠한 것이 그냥 무거운 것이 거기 덮쳤다 그러면 초인적인 힘으로 그걸 들어올릴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성경 원문에도 그래요. 저희가 카고인데 카고가 뭐냐면 카이 그리고 그다음에 에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깊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김창수 목사님이라고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이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 같이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와서 내가 새벽기도 드리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에이 웃기고 있네, 너 같은 목사한테 누가 예수님께서 와,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왔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성도들 삶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과 문제와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과 대인관계와 이런 부분에 엄몰하고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이 길만 열리면 내가 잘 될 것이다라는,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물론 그렇습니다. 내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가 철면인데, 철면아,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하시면요, 그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아시죠? 여기에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주님, 이 아픈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게 진짜 위로고, 또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하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방법으로 귀한 길들을 예비해 주세요. 꼭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마리아가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임하는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그 회개한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악한 마귀가 물러나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사와 간호사, 세상 의학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이 치유에 대해서 어느 하나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성경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면서 어느 날 내가 무거웠던 것이 확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예배드리러 왔을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쭉 전해 주시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시원함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그냥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는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참 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덩어리예요, 우리 자신이. 근데 죄를 죄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죄덩어리 중에 죄덩어리가 누구다? 성도들 얘기 아니, 내가 그래요. 그렇게 드글드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회개하면 그때그때 회복시켜 주세요. 참 은혜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 마귀가 물러나면 아까 엄마타처럼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레학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라이프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일할 때였을 거예요. 근데 오빠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입원한 게 아니라 집에 누워 있는데,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선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누나하고 간호를 한 거예요. 그 오빠에게 있던 코로나가 엄마한테 감염되고 누나한테 감염되고,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오빠도 결국엔 죽었어요. 그 누나는 다행히도 회복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의 절반이 그냥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어떻게 해요? 방역 조치하고 그 다음에 치료받고 잘 돌봄을 받을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여기에 세상 의학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임규석 장로님 잘 아시죠? 그 장로님 오셔서 침수를 가르쳤는데 침수를 하시고 나중에 또 가르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목회자다 보니까 장로님이 침수를 하시고 저는 그냥 목회하고 전도하고 진짜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6개월쯤 됐을까 장로님이 이제 깜뽕섬 바이블 스쿨, 그래서 깜뽕이라 그러면 거의 제 앞글자가 뭐예요? K. 그다음에 바이블의 앞글자가 B. 그다음에 스쿨의 앞글자가 S. 그래서 KBS예요. KBS. 거기에 학생들한테 이제 이 침수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 이제 제가 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것 다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딱 장을 열고 보니까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통역해야지. 와,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캄보디아에 침술이 이제 프놈펜 쪽에는 좀 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침술에 대해서 전혀 용어도 그렇고 전혀 없는 거예요. 의학 용어들이 이게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통역을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어만 알아서가 아니라 캄보디아어로 그 단어를 만들어야 돼. 예,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동맥이 있고 인맥이 있고 뭐 저희가 막 그렇거든요. 그거를 단어를 캄보디아어에 없어요. 뭐 심보가 있고 뭐 저희가 뭐 삼초가 있고
여러분도 이거 들으면서 뭔 소리 하죠? 그것이 듣고는 제가 단어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주에 한 70개, 80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통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강의 주시면 이제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이제 사전적으로, 그 다음에 또 없으면 또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이것을 의미성을 만들어서 단어를 다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그냥 뭐 그것만 해도 하루 이틀이 그냥 지나가요. 그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열심히 외웠습니다. 제가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게요? 만 62세.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이게 깝깝한 노릇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단어 정도만 생각이 안 나고 다 생각나요. 그 통역을 다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통역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수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장로님이 또 한 9월달쯤 돼서 눈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셔야겠다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2주에서 3주 동안 매일 전수해 줄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저희가 한꺼번에 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본 사람들 아시잖아요.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드디어 잉석자님이 한국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서부터 침을 놔야 되는데,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장로님이 떠나시기 바로 그 전주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아프고 이 뒤쪽이 이게 땡겨요, 아파요, 저려요. 그것 때문에 오신 저희가 남자분이 계세요. 그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침 놔드리고 장로님이 떠나셨죠. 그 다음 주에 이분이 또 오신 거예요. 그 침을 또 이제 놔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되니까 이분이 이제 안 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교인은 아시고 침 맞으러 오신 분이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근데 하루는 제가 운동하려고 모자 딱 쓰고 이제 그냥 운동복 입고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쫙 지나가더니 제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웬 오토바이가 내 앞에서 딱 쓰는데, 이분이 이제 헬멧을 딱 벗는데 누구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를 톡톡 치면서 다 나았다고, 고맙다고 꼭 인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떠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게 나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귀하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한 비엘톤 교회 갔어요. 이 비엘톤 교회 가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이제 그 침을 2번 가요. 여러 교회를 가면서 침 봉사를 해요. 교회로 사람을 오게 해서 이제 교회로 이제 오게 해서 전도하는 겸 또 침수를 베푸는 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비엘톤 교회 가가지고 침을 놓는데 한 10여 분이 왔어요. 침을 저는 이제 놔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놓고 있는데, KBS의 그 목사님이 이름이 한성호예요. 한성호 목사님이 그냥 학생들하고 한 분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 10분, 한 15분 정도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침 놓고 있으니까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침을 이제 다 놓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한테 갔어요. 딱 가서 보는데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냐면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찢어져가지고 여기가 꼬맨자죽이요. 다 있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 그거 딱 보면서 저 배울 때 침으로는 마비된 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현상 유지 정도는 돼도 이게 이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숨이 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가능한데 야, 참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중풍침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 양 침을 한 20몇 개 나요. 그러니까 쫙 놔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침술 이제 맞추고 나서 짐 다 싸고 이분은 또 양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냥 부축하고 거의 들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태워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딱 침술 이제 맞추고 돌아오는데 한숨이 훅 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분 어떻게 하나? 마음이 그래요. 그때 그래서 장로님한테 마음이 참 무겁다 이런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2주 후에 또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한 7, 8분이 왔는데 침수를 다 놓는데 침수를 딱 놓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분이 또 있는 거야.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침수를 다 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아프냐 그랬더니 이제 이 팔이 아프다 그래서 팔에 침 넣어줬어요. 또 이제 허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침 또 놓게 해서 침 놨어요. 예, 학생들이 침 놔줬어요. 그러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수험수험 이제 우리가 짐 싸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성호 성사님이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저분 목발 짚고 걸어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목발을 딱 짚고 풀숲 사이로 쭉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도 있네. 그러면서 그 한성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완전한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아니어도 준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마가복음 6장 12,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다니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두보롯이나 다른 것 짐들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곳에 유하라 그런 내용인데, 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무엇을 발랐다 그래요? 기름. 이 기름은 상처에 바르는 치료제로 당시에 널리 쓰이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라 뭐 하더라? 고치더라 하는데, 고치더라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데라 표현인데 이것은 치료하다, 시중 들다, 섬기다, 그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성경에는 채택한 게 뭐예요? 저희가 고치더라, 치유하다, 그것만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가서 그 병자들을 시중 들고 도와드리고 그들이 낫도록 치료하는데 헌신한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뭐와 뭐가 같이 병행이 돼요? 치유가 보조가 되면서 그 다음에 복음으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죠.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요 침수를 통해서 배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한 번은 재밌는 것인데 소피우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침을 놔주러 갔더니 여자분들이 침 넣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침을 하나 탁 꽂았더니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네. 그러더니 이분이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이 다리 이 뒤쪽이 옛날에 뒤어가지고 아픈데 거기 좀 놔주세요. 거기 놔줬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대요. 또 필요하면 주일날 오세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이분이 또 왔어요. 근데 거기 또 놔주고 그날은 또 나요. 근데 또 그 다음 주 되면 다른 데가 또 아프대요. 다른 데 또 놔주면 이분이 재밌는 게 놔주면 그것이 안 아프대요. 좋대요. 예. 그러고 이제 또 집에 가요. 그럼 그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데가 또 아프대요. 그럼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몇 주간 오셨냐면 제가 침술 할 때마다 기록을 써놓잖아요. 20번. 그럼 이분이 교회 출석한 게 몇 번 출석하셨어요? 20번 출석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예배 끝나고 나서 오겠거니 했더니 안 와요. 그래서 침 안 맞고도 예배 참석하네? 그러더니 요새도 구슬이 참석하고 있대요. 제가 한국에 와 있는데도. 침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시작하는 분들이 3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이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예전에는 예전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소망이 넘쳐요. 야, 여기 오면 연세 드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아프잖아요. 교회 오면 그래도 침 놔주고 좀 낫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아주 잘 나와요. 복음에 뭐가 돼요? 도구에 아주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 단계에는 코로나 때에는 나라에서 한국은 좀 다르지만 거기는요 나라에서 교회 예배 끝, 힌두교 모임 끝, 저희가 불교 모임 끝, 그러면 다 못 모였어요. 아무도 못 모여요. 학교, 그 다음에 시장, 모든 거 다 폐쇄. 그러니까 저희는 먹고 산 게 집에 있으면서 그 동네 조그만 앞길, 골목길 있죠. 그거까지는 나가게 해줬어요. 거기 가서 이제 물건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가 코로나 이후로 거의 이제 다 그것이 한 1, 2년 진행돼 버렸으니요. 성도들이 이제 나올 줄 못했잖아요. 그 이후로 새롭게 꾸준히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10여 명 그러더니 이제 침술 놓고 그 위에 꾸준히 이제 계속 전도하러 다니니까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 한 20여 명 그렇게 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학생들은 적을 때는 한 40명, 좀 많이 올 때는 한 7, 80명, 단기 선교팀이 오면 200명. 예. 선교 사역하는 게 힘이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2분의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와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많이 아프시고 그때 그냥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닌데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가장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손에 만지듯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쉬워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내 안에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